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8번 이름을 두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다 함께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 앞달랑 마지막 3장 6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는 어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마가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를 깎아내리려는 어떤 그런 모의가 확대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등의 그 폭넓은 사역들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해변으로 물러가신 후에 다시 천국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1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런 패턴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만 3장에서 발견되는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반역하고 죽음에 넘겨줄 이 유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그 한 가지는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과 또한 회복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언제나 큰 무리들이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바로 팔레스타인 전 지역과 이방 지역에서도 그분이 하신 큰 일을 듣고 그분에게 나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병을 치유하는 그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열광적인 어떤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귀신들이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잖아요. 살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 되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얼마든지 등극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책망하시죠. 오히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오직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드러날 때가 안 되었다라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어떤 권력이나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었듯이 이스라엘 전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보면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헬라어에 기록되었냐면 에포이센이라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이 표현은 마치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12제자를 불러 세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2제자를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12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그 12지파를 대신하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새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강력한 사역의 성격을 알리는 강력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2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그 첫 발을 내디디기 시작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사건은 여러분, 그분을 죽이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조차도 그분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나 군중이라는 어떤 단체적인 숫자보다는 12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너무나 작고 미약하잖아요. 왜 12명일까? 이왕이면 많은 군중을 그대로 제자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더 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12를 창조하셨다. 새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냐면 천국의 성취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은 결코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결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지만 꾸준하고 조용하면서도 헌신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선은 우리가 시선으로 볼 때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일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조그만 일이라도 맡아서 지속적으로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만일 이 사실을 모르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한번 섬겨볼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섬겨야 할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섬길 곳이 없어, 우리 교회는 잘할 수 없어,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꼭 맞는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여러분 크든 작든 그 자리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충실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큰 믿음, 그것도 그냥 대충 내가 예수 믿는데 뭐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교회 간판 하나 갖다 놓고 가져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조그만 믿음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식당 봉사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구석구석에 필요한 그 자리가 여러분 결코 내가 그냥 내 욕망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던지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짓 하고 있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동일하게 이 땅에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작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런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또 그분의 제자로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함께 동행할 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사역과 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찬양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제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 파송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15절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로서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공중권선 잡은 자들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자인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내서 사람의 영혼을 강제로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과 사망의 위협을 당하게 하고 또 난폭한 행동을 하게 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그 올무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권능은 여러분 악령으로 인한 질병이 많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권세 있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의 영광교회 우리 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끔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아프리카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프리카 가서 뜨겁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대요. 그런데요, 오늘 LA에 와서 설교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축사기도를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 지역에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령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과 함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권세 있는 영적 싸움을 하시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내지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한 능력과 함께 여러분 질병을 고칠 능력과 또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까지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증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할 것이라고 16장 17절 18절에서 이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찾고 부르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자로 세워주옵소서. 내가 제자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곳에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과연 제자를 뽑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를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쉽게 화도 내고, 그래서 우레와 같은 아들이라고 별명도 받잖아요. 화도 내고 막 나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떤 합당한 어떤 그런 은사나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능력, 그것과 함께 잠재적인 리더십도 갖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12제자는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한 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2명은 각기 성향이나 기질, 교육받은 정도, 그리고 또 그들이 자라온 배경, 그들이 처한 상황,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내 생각과 의지가 우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묻고 그분의 대답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의미로 보아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시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오죠. 이 12제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12지파만을 선민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신분이나 혈통을 초월해서 한 몸된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를 가졌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제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악한 영들을 쫓는 그 능력을 얻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8년도 6월 27일 당시 53세 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은퇴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은퇴했죠, 여러분. 그는 IT 사업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면서 전 세계 최고의 갑부인 그가 왜 53세 젊은 나이에 은퇴했을까요? 그런 그가 은퇴를 선언하고 현재 자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선사업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 자선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을 그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도에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라는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재단 설립 당시에 600억이라는 그의 재산 중에서 자녀에게는요 그냥 1000만 불 그것만 유산으로 주고 나머지 절반 정도 300억 정도를 이 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재산도 자선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빌 게이츠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질병으로 연간 죽어가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 바로 그가 자선사업가로 변화시키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1998년 우연히 세계 질병의 90%가량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건자원이 10%를 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고 자선사업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빌 게이츠는 매일 신문을 통해서 이 기아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인류의 필요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그분의 삶을 본받는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빌 게이츠와 같은 갑부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시고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인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제자로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서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상하게 않게 하면서도 그분을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선 이곳에서 아까 우리 배웠던 그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예배하도록 부르신다든 찬양하도록 부르신다는 자의 삶입니다. 증거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나아갑니다.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님 역사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해. 그곳에서 찬양해. 그곳에서 경배해. 그곳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세 번째 땅을 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반주만 계속해 주시고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